하나님 말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계속하여 말했다. 당신이 조금만 나를 참아준다면 내가 보여드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위해 아직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멀리서 나의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이 의로우심을 밝힐 것입니다. 참으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이 온전하신 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지식을 멀리서부터 가지고 와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36장에서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까지 있는데, 먼저 이제 1절과 3절, 지금 4절에 자기 지식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6절까지는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엘리후가 계속하여 말했다. 당신이 조금만 나를 참아준다면 내가 보여드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위해 아직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멀리서 나의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이 의로우심을 밝힐 것입니다. 참으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이 온전한 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내가 말할 동안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참아달라는 말 전해졌었죠. 내가 좀 말할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자기 지식이 있는데요. 자기 지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는 내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줄 알고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네. 난 뭘 알고 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있어. 나도 병아리가 아니다. 이제 중딱이 됐다. 다 컸어.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는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지? 나는 왜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뭘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좀 지혜로운 줄 알고, 난 좀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다. 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는 체 하지 않고 좀 잠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대화를 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은 뭐 자꾸 얘기하면 뭐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런 게 있나? 그래서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엘리후가 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것도 뭐 솔직한 말인데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미천하고 뭘 잘 모르는 겁니다.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35장, 34장에서 봤지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 말해요. 욥이 뭐 이렇게 말했다, 욥이 뭐 저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욥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태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엘리후가 자기 스스로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말 안 해요. 그 사람한테 말 안 해줘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해요. 부모하고 얘기할 때도 자기 얘기만 해요. 부모 얘기는 들으려고 안 해요. 선생하고 얘기할 때도 선생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할 때요. 내가 전화를 해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내 말을 많이 합니까? 내 말을 많이 한다?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주로 내 말을 많이 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거 참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계속 얘기해 봐봐.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 거기 갔는데 어떻게 했어? 그거 먹었어? 맛이 어땠어? 좋았겠는데? 또 뭐 먹었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계속 말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내 말만 계속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야,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봐봐.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봐. 다른 사람 얘기는 쓸데없는 말이고 나는 쓸데있는 말이고. 야,
그런 유아 독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죠. 전화를 할 때 핸드폰 들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말을 많이 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귀가 두 개잖아요. 귀가 두 개.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구원 그 방법이에요. 구원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 판단 기준이. 물론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판단하시는데 그 사람의 행위, 이 행위가 중요해요. 뭘 했냐, 뭘.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죠. 어제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잘.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그 구글 지도에 그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내가 돌아다닌 곳이 딱 찍혀 있어요. 저는 여기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갈 때 출발하잖아요. 그 종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할 일, 한 일, 무엇을 먹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그거 다 적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출발, 저기 산에 도착. 핸드폰에 보면요, 몇 시 몇 분에 출발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도착. 그럼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녁 10시 31분 출발, 도착은 새벽 1시 40 몇 분 도착 적습니다. 다 어디서 뭘 했는지. 네. 어디서 뭘 했는지 적어놔요. 갔던 곳 있죠, 갔던 곳. 용인 저기 중앙시장에 돌아다녔다. 거기서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누구네 집에 갔고, 오늘 누구네 집에 갔고, 누구네 집에 갔고, 다 찍혀 있어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 다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갔냐? 이 사람 왜 만났냐? 왜 그런 말을 했냐? 왜 쓸데없이 그런 일에 관여했냐? 응? 너 왜 신앙 양심 안 쓰고 그랬냐? 거기서 왜 거기 있었냐?
다 하나님이 다 오세요. 세세하게. 뭐 이렇게 바쁜지. 바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가도요. 거기 그 지역에 유명한 곳 가보고, 또 사람들이 잘 가보지 않는 곳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가보지 않는 곳도 좀 이렇게 가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가보지 않는 곳, 이런 데 좀 가보고 하면 좋은데, 한국 사람은 바빠요. 가면, 여행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가이드를 따라서 막 그냥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훑어. 다시는 안 올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다리도 아픈데 못 따라가요.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구경 다니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한 데 잠자고 돌아왔다가 다음에 또 가면 되는데,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빠요. 그럼 재미없습니다. 서울도 그죠. 서울도 생각을 해보세요. 종로도 걸어보고, 옆에 을지로도 걸어보고, 청계천도 걸어보고, 이렇게 도시를 그죠?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고, 유명한 맛집 있으면 가서 칼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된장찌개를 하나 먹고, 갈치조림도 먹고, 다음 대문 가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바빠요. 구경하는 것도 바빠요. 그 사진 찍느라고. 사진을 뭐 이렇게 찍는지, 누굴 보여주려고. 뭐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 행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내 행위를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거기 가려고 하는지, 왜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왜 그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그러는지, 그 바탕, 그 저희를 아세요. 감추어진 거.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은 내 저희를 아세요. 감추어져 있는 그걸 다 들여다보세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야, 너 속에 욕심 있잖아. 너 그거 갖고 싶어 하잖아.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 그거 먹고 싶어 하잖아. 너 왜 거기 가려고 그러지? 내가 알고 있다. 예. 아직 내가 하지는 않았는데, 아직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딱 개입해요. 못 가게. 호세아서에서는 가시와 담으로 길을 딱 막아요. 못 가게. 바알람 선지자가 바알락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볼까요? 호세아 1장 6절
2장 6절.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가시로 막으세요. 가시. 고생을 하게 만드세요.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냥 아유 죽겠네.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힘들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담은 뭐예요? 담은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길을 막아요.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오네요. 아, 왜 버스가 안 오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뜨네. 고장이 났네. 하나님 가시와 담으로 막으세요. 그래도 기어이 간다. 갈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갔습니까? 갔네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을 만났네요. 기근을 만났어요. 경제적인 환란을 만났어요. 먹을 게 없네요. 배가 고프네요. 그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갔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네요. 괜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왕자님처럼 살았을 텐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보다도 못하다. 아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아버지 얼굴 볼 면도 안 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자기의 피를 미뤄요. 시간을. 빨리 못 와요. 빨리 오면 좋은데 이게 빨리 못 와요.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근도 만나고 가뭄도 만나고 온갖 일을 다 하다가 또 한참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집을 나가는 건 뭐냐면 믿음 떠나는 거예요. 믿음 떠나서 믿음을 해보자 소용없다. 그 믿음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윤관사님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시간이. 네.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년. 네. 10년. 안권사님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 떠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돌아오는 데가 아버지 집 떠나서 살다 오는 그 기간이 10년 걸리는 거 아닌가요? 10년. 성경에 몇 년 걸렸다고 나와 있지 않죠? 나오미가 좀 어찌고 나오미가 10년 만나가지고 이런 나라로 갔다가 돌아올 때 10년 걸렸다고 기록 안 됐습니까?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장가 보내고 그 둘이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보내다가 과부 셋이 돌아오는 건데 은혜 아빠는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버지 집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한 대충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30년) 30년 걸릴 수도 있죠. 30년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오다가 천당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갔는지 아니면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그만 세상 떠났다고. 믿음으로 좀 살려고 그랬는데 세상 떠났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갔다가 아차 하고 빨리 돌아오면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5년. 제 생각에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5년이면 빨리 돌아온 거예요. 보통 한 10년?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10년이면요. 다른 사람은 순종 잘하고 믿음 지키고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벌써 기반을 잡고 벌써 거기서 자리 잡고 벌써 성공했어요. 벌써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 다 재산도 물려받고 기반 잡고 다 지름길로 간 거죠. 지름길로. 근데 자기는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자기 자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10년이면 보통 10년, 20년 걸리는 사람, 30년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동안에요. 고생, 온갖 고생을 합니다. 사기꾼도 만나고, 결혼 생활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믿음을 안 하면 자식들이 고생해요. 자식들이.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믿음 없는 엄마 아빠 때문에. 물론 자기 책임도 있죠. 근데 엄마 아빠 하는 걸 늘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하는 그대로 해요.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고생이 대를 이어서 고생해요. 대를 이어서. 자녀들도 고생하고 손자들도 고생하고 증손자들도 고생하고. 죄는 몇 대까지 가죠? 아니죠. 죄는 3, 4대. 죄가 1000대까지 가면 큰일 나죠. 그러면 다 쫓다가 망해요. 죄는 3, 4대 가요. 3, 4대. 3, 4대면 3대면 아들, 손자까지 가는 거고 4대면 증손까지 가는 거고. 죄의 영향이.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죠. 그 행위,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행위가. 이게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영향을 줘요. 특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구들은 왜 영향을 받습니까? 친구도 영향을 받아요. 친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죠. 오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크심으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의인들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히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다 관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있는데요. 참새 2마리.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요.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 사리온에 팔려가는 거. 여기 봄이 되면요. 봄 좀 지나서 여름, 초여름쯤 되면 가끔 여기 우리 마당에 멀쩡한 새가 떨어져 죽어 있어요. 아니 오늘도 떨어져 있네. 어제도 떨어져 있는데 새가 죽어가지고 떨어져 죽어 있어요. 참새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곳곳에 이제 새 둥지들이 있는데, 참새 둥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날개가 생기고 몸이 커지니까요. 둥지가 좁아요. 그 둥지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 밀어내요. 형제들 가운데 힘센 녀석이 힘 약한 애들을 밀어냅니다. 또 여기 날개 연습을 하는데요. 날개 연습. 바닥바닥 날개 연습을 하는데 너무 격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만 둥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둥지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후다닥 후다닥 너무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금세 새들이 죽더라고요. 새가 왜 죽을까요? 김정희 기사님, 그 새가 왜 죽는지 아세요? 배가 고파서 죽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새는요, 제때 모이를 못 먹으면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그 엄마의 배에서 모이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모이를 못 먹잖아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다 관여하세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관여하세요. 간섭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7절에도 그랬죠?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의인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히시며. 네.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 눈을 떼지 않으신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의인도 아니지만. 8절. 만일 그들이 쇠사슬에 매이거나 고난의 줄에 묶인다면 그분은 교만하게 행한 그들의 소행과 죄악들을 그들에게 밝혀주시고, 교만하게 행한 일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들의 소행과 죄악들을 그들에게 밝혀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죄악에서 돌아오도록 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죄악에서 돌아오도록 명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귀가 열렸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귀가 다 있지. 귀가 다 있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보세요. 말을 듣죠. 말을 듣는데 순종을 안 하죠. 말은 듣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귀를 열어서 훈계하신대요. 하나님이 귓구멍을 열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세요. 어떻게? 고생을 많이 하면요, 말 잘 듣게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고생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면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잘 들려요. 아주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잘 들려요. 그때는 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들렸는데, 재미없는 말로 들렸는데, 그냥 고리타분한 말로 들렸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왜 이렇게 말씀에 은혜가 되지? 왜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귓구멍이 열렸거든요. 귓구멍이 열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완전히 성경을 읽어도 여기 귀한 말씀, 여기 귀한 말씀이 있었네. 전에는 뭐 전혀 성경 뭐 펴서 읽기만 해도 잠이 오고 그냥 엎어서 잠이 들었는데, 아니, 성경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 여기 있었네. 눈이 열렸네요. 귀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생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잘 들린다. 여러분, 내가 고생도 안 하고 어려운 일도 없는데 말씀이 싹싹 잘 들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영의 양식이 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렇다. 그러면요, 그분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네.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은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고 피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괄시도 많이 받고 미움도 많이 받고 왕따도 많이 당하고 직장도 오래 못 다녀요. 여기 가서 얼마 있다 그만둬요. 저기 가서 얼마 있다 그만둬요. 저기 가서 그만두고 계속 뺑뺑뺑뺑 돌아요. 한 10년 돌고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오죠? 원래 그 자리로 다시 옵니다. 원래 그 자리, 그 직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어떠니 그때 같이 입사했던 사람은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다 올라갔어요. 나는 또 신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가서 얼마 못 있어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고 잔머리 굴리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만둬요. 또 저쪽 가서 또 그만둬요. 계속 돌아요. 용인 다 돌고 수원도 다 돌고 평택도 돌고 뭐 저쪽에 이제 안산 이런 데로 돌고 부천 뭐 부평 이쪽으로 돌고 다 돌아요. 다시 용인으로 옵니다. 그럼 시간 좀 걸리겠죠? 한 10년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월급 많이 주는데 간대요. 제 주제도 모르고. 아니, 월급 많이 주는데 누군 가고 싶지 않아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아니, 한 달에 500을 받으면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세요. 근데 직원한테 내가 500만 원 줘요, 매달. 그럼 그 직원은 나한테 돈을 얼마나 벌어줘야 됩니까? 1000만 원요? 안 돼요.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3배로 벌어요, 3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1500만 원치 일을 해야 돼요. 에이, 그건 인권유린이다. 나는 500만 원치만 일한다.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 사람을? 본전인데? 못 알았어요. 안 써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받으려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1,500만 원치 일을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얼마치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치 일을 해야 돼요. 이 회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아니, 난 그런 건 더러워서 못한다. 하나 말지. 그렇지 않죠.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죠. 근데 가서 막상 일을 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 안 되냐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생산해낼 만한 실력도 안 되는 주제에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1,50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500만 원 받으려고 그래요. 월급 더 달라 그래요. 아니, 자기 지금 제대로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3배 이상 일을 해야 돼요. 그곳에서 받는 것만큼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 특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하고 안 맞다 그래요, 직장인. 자기하고 안 맞다 그러잖아요. 다 안 맞죠, 그러면. 결혼하면 안 맞죠. 이 남자하고 안 맞고 저 여자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자기는 기대하는 게 많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에 내가 3배 그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날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그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이. 그 거미죠, 거미. 거미가요. 어미거미가 겨울 내내 그 알을 품고 그 알이 얼지 않도록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그 먹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이제 봄날이 되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요. 조그마한 거미들이. 그 거미들은 뭘 먹죠? 그 새끼들이 엄마를 잡아먹어요. 엄마를 뜯어먹어요. 엄마를 깨끗이 엄마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아니,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뭘 그렇게 잔인하게 만드시고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이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못하게 되면요. 보세요. 한번 삐끗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면 빙빙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40년 돌았어요. 40년 여러분. 40년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간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고. 기회는 지나갔다. 끝났어. 가지마. 가면 죽어. 그런데도 올라갔어요. 여러 사람 죽었죠.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 기회가 있어요. 기회. 하나님께서 봐줄 때가 있어요. 그래 뭐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어려서 그렇지, 철이 없어 그렇지, 봐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되면 그때부터 안 봐줘요.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온다. 요거는 기회예요. 기회. 이면서 동시에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 그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너 알면서 왜 잘못했느냐. 이렇게 돼요. 이제 모를 때는 봐주시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넌 알면서 왜 그랬어? 너 그게 죄라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만났어?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워집니다. (11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면 자신들의 날을 형통하게 지나고 자신들의 해를 기쁨으로 지낼 것이나,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잘 들으면, 겸손하게 순종 잘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일평생 기쁨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말 안 들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는다. 잔소리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잔소리해 주시는 분. 아예 잔소리 듣기 싫어. 잔소리해 주시는 분이 이제 사라지면 그때는 이제 무서운 일들이 기다립니다. 무서운 일들이. 정말 무서운 일들이 기다려요. 잔소리해 주시는 분이 있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 뭐 전쟁 나나? 왜 하나님 말씀 못 듣지? 예.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들을 때도 와요.
그때는요,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늙어져가지고 뭐, 어디 요양원에 가서 들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꿈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일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 있는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줄 알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